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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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복의 근원 주 하나님 찬송하게 앞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땅과 하늘 만물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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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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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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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 우리 빛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서 목사님이 전화로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 일단 오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반 약속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제가 저 가도 됩니까?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뭐 직원회의도 통과했다 그러고 그런데 또 혹시라도 장로님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문 앞에 와 보다가 분위기가 아니면 도로 얼른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임근식 목사님이 제 시간이 맞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광주에 정말 중심인 이 빛골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아름다운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저쪽에 우리 서중앙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또 다른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끝낼 때 이 아름다운 동행이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란 것인가, 그거를 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잘 만들어 왔는데 잘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9층이나 되는 이 높은 곳에서 설교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무지하게 지금 진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정말 용기를 주시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가디엘 또 젊은이들이 또 힘찬 찬양을 해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지금 제가 가까스로 서 있는데요. 제가 엄청나게 지금 힘듭니다. 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 앞에 좀 불을 끄면 더 잘 보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버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면 눈에 불을 켜고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어쩌면 우리가 매년 성경 통독하면서 수차례 지나갔을 그런 구절이고,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주제로 삼았을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처음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그랬습니다.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선교사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명령을 따라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이제 세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가지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힘차게 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선 이 안디옥 교회를 알기 위해서 이 안디옥을 좀 살펴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동일한 지명으로 서로 다른 안디옥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고, 사도행전 11장 20절 등에 나와 있는 그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곳 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두 개나 있냐면, 알렉산더가 그 제국을 막 넓혀가면서 정복을 하면서 자기가 점령한 도시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지어요. 그것처럼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해보면 그 머리 내딸린 표범이 나오잖아요. 그 머리 내딸린 표범이 바로 그 알렉산더 후에 일어날 그 네 장수들이거든요. 알렉산더와 예수님은 똑같이 33살에 죽습니다. 한 사람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두 사람이 33살에 다 같이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은 흔적도 없이 이제 지금은 다 변했지만,
그리스도가 세운 제국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에 갑자기 습지열에 걸려서 죽을 때에 그 측근들이 물어봅니다. 폐하, 만약에 폐하가 돌아가시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유언하기를 아무나 힘 있는 자가 가져라. 그렇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4명의 제자들이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톨레미 이 4명이 나라를 찢어서 나누어 가지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셀류쿠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점령한 지방에다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파마라고 하는 도시도 세웠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도 세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가 이 셀류쿠스 1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2개나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가 잘 안 보이신가요? 여기가 지금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고 이쪽이 저쪽에 별 있는 데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터키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있는데 그 밑에가 바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하는 그 7교회들이 저쪽에 터키의 그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방에 그렇게 모여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저는 이쪽에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3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2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3번째가 여기 안디옥이었습니다. 인구는 대략 한 5, 6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유명하게 됐냐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7명 중에 1명꼴로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셀류쿠스가 자기가 거기 도시를 세운 다음에 그 예루살렘과 다 이게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 정복해가지고 그 이주민들을 거기다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제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옹기종기 모여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지요.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각곳에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흩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강제로라도 이렇게 흩으셔서 그때에 도망간 제자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외에 이곳에 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제자들이 여기 이제 안디옥에도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0명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거기에 내리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될 때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큰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그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각 민족과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이방인들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모든 땅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이제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전했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고, 그들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크게 부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이르러, 저는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은 그 키프로스 사람인데요, 성경에 말하면 구브로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가 꺾인 사람을 격려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성경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하나만 있으면 교회 부흥하게 됩니다. 둘이 있으면 더 좋죠. 셋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큰 무리가 주께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나 봐요. 사람을 크게 무리가 모이니까 동역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동역자를 딱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타르수스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이 바울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할 일 없이 시골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다메섹까지 이제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일주일간 고생하다가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렇게 했는데 회심을 했죠. 이 사람은 회심을 했는데 옛날 자기 패거리들은 변절자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 동지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하고 아무도 사울을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도 안 받아주고 그리스도인들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에 가서 무려 3년간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드디어 찾아갑니다. 가서 여러 말로 그 사울을 권고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을 거꾸러뜨린 예수께서는 당신더러 이렇게 시골에 숨어 있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당신에게 특별히 할 사역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
그를 부추겨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서 얼마나 1년간 그 열심히 일했던지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말합니다.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 오로지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저놈들이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에 미쳤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 그 말이죠. 근데 크리스찬 그러니까 듣기 좋게 보이고 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듣기 좋게 들리지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동역자였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본 사람들은 둘이 모이면 당이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은 둘이 모이면 당이 셋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둘이 모이면 딱 그 둘이 모인 그 조직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네 당, 내 당, 우리 당. 그러니까 우리 당 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 내 당, 네 당. 절대로 화합이 안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중에 독 속에 개꼬리다 그래요. 항아리에다가 또는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그 바닥 개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개가 이렇게 다 도망갈 것 같지만 한 마리도 못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한 놈이 기어 올라가면 다른 놈이 달라붙어서 또 줄줄이 달라붙어서 자꾸 또 같이 떨어져.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다시 달라붙어서 같이 떨어져.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 안에도.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 직원회의 할 때 그것이 무슨 감투라고 밤새워 혈전을 벌이고 합회장이 무슨 감투라고 연합회장이 무슨 감투라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슨 선거운동을 했니 안 했니 뭐하고 정말 예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할까 싶어요 진짜. 이게 무슨 감투겠습니까 이게. 개신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도를 봤는데 이 지도가 뭐냐면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바울의 1차 그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버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자꾸 오류가 나는데요. 야, 이상한데. 이 서명수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거 준 거 같아요. 안 돼. 야, 큰일 났네. 응? 다시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근데 학교에 있을 때 내가 서명수 전사님, 목사님 잘 모셨는데 오늘 세상에 컴퓨터를 이렇게 갖고 주시네. 어쨌거나 이게 지금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인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요. 2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3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차 여행에서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바울의 여행은 로마로 죽으러 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1차, 2차까지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3차는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서 이제 그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부흥의 비결이 뭐였을까? 첫째는 이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절은 안 찾지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이 교사들이 저처럼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교사였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구역반 교사, 교과공부반 교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선교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오늘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교사들은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구역반 교사 또는 그 교과공부 교사 이러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교사들도 여기 성경에 있구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연합회적으로 또는 합회적으로 뭐 그 자금이 필요하고 돈 모금할 때는 동역자라 그러면서 교사들도 똑같이 분배하는데 무슨 성지순례 같은 것은 목사님들만 가고 우리는 한 번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뭐 혜택을 드릴 때는 우리는 동역자가 아니고 뭐 이게 책임을 지고 부담할 때는 동역자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있었습니다. 몇 사람인가 봅시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12장까지는 항상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에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진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온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12장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렇게 딱 돼요. 바나바가 그 바울이 자기보다 더 유능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득권은 자기에게 있지만 침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자기는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항상 조수로 뒤로 딱 빠집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바나바도 바울보다 더 잘생기고 훨씬 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그러고 사울에게는 종이라 그러잖아요. 헤르메스, 사자 헤르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여러모로 가문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을 딱 앞세우고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우리가 흑인들한테 니그로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왜 피부색까지도 이야기를 하냐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공부 잘하고 뭐 학벌이 높은 사람, 뭐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목공이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전을 잘 이렇게 단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남몰래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이제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제가 요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디에도 그런 것은 힌트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거구나. 이 사람은 누가 전도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던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또는 가정적으로나 말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또는 병고침을 자기 가족들 중에 누군가 병고침을 받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가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맨 건 아니지만, 강제로 맸지만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갔던 그 기억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그 충격이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루포는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지방은 아주 멀리 로마의 문화권인데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나버렸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날 예수의 십자가를 진 경험이 그를 평생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그 가정도 인도를 하고 아마 그 구레네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야말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자식들 둘을 하나는 당신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채찍에 맞으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벌거벗기신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쓴 잔을,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어머니의 무리한 부탁을 아마 들어주셨는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나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께 구했지만 아마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둘 다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는 가장 먼저, 하나는 가장 나중에 예수의 그 고난의 그 잔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 있네요. 헤롯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니까 자기 인기가 상승하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빼가버리죠. 그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헤롯의 동생도 예수쟁이가 됐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헤롯의 젖동생,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또는 같이 양육받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온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절반을 쓴 바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바울. 이 사람이 이름이 두 개지요.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 저도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그 선친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홍석이라고 했는데 홍자가 클 홍자예요. 석자는 돌석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크게 되라고 홍석이 했는데 많이 못 크고 이제 말았습니다만은 사울도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큰 자라는 뜻으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로마식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작다란 뜻이에요. 작다란 뜻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뜻은 큰 자에서 작게 되는 이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작아져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내가 완전히 비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성경절만 입으로 줄줄줄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지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선교에 실패했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본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배하며 금식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는다 이 말은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랍니다.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실 때 아프리카의 저 위험한 곳에 나 혼자 가라고요.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신다면 아마 단단한 구두도 튼튼한 구두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사역과 은사는 항상 동행을 한답니다. 사역과 은사는 동행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아무개에게 선교회장을 맡기셨으면 성령께서 선교회장의 그 직임에 맞는 능력도 아울러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노아의 그 방주죠. 너는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아주 구멍이 난 것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다 잠겨버리죠. 우리가 일본의 그 쓰나미를 보아서 알지만 노아 홍수 때 쓰나미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런 풍랑 속에 노아와 그 8 식구들을 갖다가 딱 닫아놓고 너 가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영문 성경에 보면 NIV 성경 가장 많은